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새날을 생명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함이 습관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수일 내에 하나님이 기억하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삶의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약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문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허락하신 이 긴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명의 언약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친히 일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 세상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배운 것은 명확했습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나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더 이상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 인내하는 믿음을 그들은 삶으로 소유하게 된 것이죠. 이 8장 1절부터 시작된 이 노아 가정의 배움의 여정이 드디어 마지막 피날레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꿈꾸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때가 도래한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빠지지 않을 것 같았던 모든 물이 빠지고 지면이 말라 있음을 노아는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자, 물이 말랐습니다. 드디어 물이 말랐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뛰어나가야겠죠. 얼마나 땅을 밟고 싶었겠습니까? 드디어 방주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이제 땅으로 돌아갑니다.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두 발로 땅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그 하나님의 언약, 나와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맛보고 싶었겠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방주에서의 이 긴 시간을 통해서 그는 이제 명확하게 압니다. 상황과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나의 시선, 나의 판단, 나의 경험, 내가 원하는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열려 있다고 해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사화복과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아요. 그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인식만 하고 있을 뿐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냥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노아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아마 노아는 분명히 방주 안에서 그냥 평생 살았을 거예요. 노아는 알거든요. 노아는 이제 분명히 알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가정과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과 새들을 살리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어떻게든 자신들을 그곳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노아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노아는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들려요. 그때 들립니다. 그렇게 간절히 듣고 싶었던, 너무나 그리웠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귓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오너라 라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노아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는 이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부터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다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감격에, 그 감사에, 그 벅참에 그는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마음껏 음미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희락의 마음을 가지고 닫혀있던 그 방주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는 겁니다. 다시는 밟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땅을 밟으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가장 먼저 그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노아가 그 벅찬 감동에 눈물을 쏟으며 나와 첫 번째로 한 일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제단을 쌓고 예배드립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당시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찬양과 감사와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제사거든요. 노아와 그의 가정이 다시 밟은 땅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왜요?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경험했으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이 그들의 삶이 각인되어져 버렸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예배거든요.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살아 계시거든요. 노아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단하지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예배 드림으로 이 하루의 한날을 시작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내 삶에 각인되어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노아는 다시 만난 그 땅 위에서 첫 발걸음을 예배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가정의 이 귀한 믿음의 예배, 이 삶의 고백을 기뻐 흠양하심으로 8장의 이야기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누구나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경험 중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다시 이 침묵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재의 시간을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다 다르겠죠. 저희가 3일 동안 나눈 이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길 원하시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기억하길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시간과 방법으로 그 긴 침묵을 깨시며 일하실 거예요.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기다림을 배우고 인내하는 믿음을 삶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긴 침묵의 시간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더 깊게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 시간, 그 감격의 예배를 꿈꾸며 기대하며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 깊게 귀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날 남겨진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말씀대로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므로 한평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에게, 내가 마주하는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붙잡고 영적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교구별 대신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오늘 저녁 수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하소서. 금송 페스티벌 전세대 암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삼 운동과 온 세계 선교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소서. 공동문의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